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부르사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제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제발 이 나라를 위해 저희들 손으로 뽑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에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두 번 다시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두 팔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가슴과 머리에 두시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강한 전차처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붙잡은 손을 놓지 마옵시고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이 꿈꾸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승대 목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월 하반기입니다. 이제 2달이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시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5장 성경 읽기에 힘써 참여해주시고 쌀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교회에 많은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장소 및 행사를 준비하신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 활성화를 통해 부흥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하시는 고3 무송이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지조, 김보김, 박정호, 김대철, 유용진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방법으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원으로 확신하시리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승리를 당하는 사람의 나도 듣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읽어주세요. 계속 읽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짝이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공세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10월입니다. 여러분 10월. 수의 계절이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도 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답다. 10월 아름답죠. 어제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야유회를 나갔는데 날씨가 참 좋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맛있는 식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베어트리라는 곳을 갔는데요. 장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웃고 많이 즐겁고 많이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장소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기에 너무 좋았고요. 물론 이제 비용은 들여서 그 관광을 하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더 아름다웠죠. 그래서 새로운 그 분이 한 분 생겼는데 젊은 아가씨 그룹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우리 유기남 집사님이 미쓰리로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아주 너무나도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즐거우셨죠? 네. 또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음에는 그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과도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아름이라는 단어와 다움이라는 말이 함께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아름이라는 말이 있고 다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움 그러면 다움은 알아요. 그렇죠? 뭐 여성답다, 여성다움, 남성답다, 남성다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프닝, 영어로 해프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해프닝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해프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났는데 이 일이 긍정적으로 볼 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웃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비유적인 말로서의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이 해프닝이라는 말은 happen이라는 말인데 우연하다 이 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happy라는 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행복은 뭐냐?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늘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은요,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우연히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우연히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천국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날 발견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연히 발견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자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우연한 행복의 요소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연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나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의 의미, 내가 안다라고 느끼는 그 말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갈구하고 느끼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복 받고자 함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복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건강을 회복하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전 세계 여행을 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거.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느라 바빠져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도 좀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초청하지 못했던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좀 잘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일선이 있는 증인. 저희 어린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참 잘하다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카니발을요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살까 하다가 아직 잘 나가고 있는데 새 차를 사자. 새 차를 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저희 아내랑 뭐를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새 차를 사서 못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였거든요. 저녁 예배가 너무 싫은 거야. 빨리 끝내야 어디를 가지. 그때는 우리 여준이도 없었을 때 영원히 하나님인데 어디든지 누비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줄 테니 나에게 세상의 복을 좀 주세요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드려줍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관한 그 원인과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직업 소명에 관한 그 종교개혁의 놀라운 그 개혁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원 선생님은 다음 주에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직업 소명과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단행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원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단장한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후 찬양으로 거룩한 성을 하고 싶은데 레인 선생님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찬양을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혜리 선생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올해 이제 또 임용이에요. 올해는 꼭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황금으로 지어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그 황금으로 묘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죠? 그 교회는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늘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오늘도 35장을 출력을 하는데 35명이 예배하는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등록된 성도는 한 9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네가 똑바로 눈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라. 그럼 교회는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준다 하여도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합이면 돼요. 30명이 모이면 어떻겠고 10명이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고요. 이태리 사람들은 잘 알아듣냐? 물론 알아는 들었겠죠.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예배만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면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어머니이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 가는 곳이 천국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안 하면 벌 주는 분, 예배 안 드리면 해초리를 때리는 분은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야 하는데 나의 목표, 우리 교회에 적어도 최소 예배 인원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선정하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을 강요하고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협박하겠죠. 교회는 협박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그분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자신 없었던 게 뭐냐면 전도였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야기해보니까 다 싫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거 되게 어려워. 자신이 없다. 지금은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다만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다만 죽어가는, 하나님 진짜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좋으신 아버지께로 갈 거라. 그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저는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대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대학교를 설립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를 이어가야 할 우리 혜린 선생님, 요원 선생님, 일선 선생님, 또 여준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둘 남았네요. 셋이구나. 상인이와 우리 수연이와 수정이가 언젠가 우리가 한 3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대학으로도 만들고 또 하겠죠. 저는 그런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시죠. 여러분은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한 15년 지났거든.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또 읽어야 되는데 읽혀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한글을 알고 계시고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 어떤 가치를 완성시키는 것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가 도둑이라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때리겠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면 끝끝내 우리 그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교회가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과 권력에 집중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면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존경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하니까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인격, 사상, 따위를 받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책 있잖아요. 여러분이 읽고 이 책은 좋은 책이야 라고 말하는 그 좋은 책은 뭐냐면 과거의 지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왜 그러냐? 개인적인 그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읽었을 때 좋은 책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거든요. 되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내 마음에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제가 만난 그 책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 책은 우리 뒤에 있는 박영선 씨가 썼어요. 이름은 같아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그 남포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분이 아주 설교에 대가요. 그리고 대학 교수, 학신대 대학원의 신학대학원의 교수죠. 그러니까 교수면서 목회를 성공한 대표적인 두 분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과 박영선 목사인데 저는 이분이 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책을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창세기를 강의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쳤어요. 맞다. 그래서
됐어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모습, 그것이 다 바뀌었어요. 이 책 한 권으로요, 제 모든 생각이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책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생각, 가치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살아가게 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서 그 존경의 대상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분이 살았던 대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존경하는 인물이 많았겠죠.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책은 좀 많이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인 전집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존경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존경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존경하는가? 근데 사실은 존경의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목표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세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뚜렷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누구냐? 존경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아 그분의 삶을 살아가신 대로 나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실행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분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은 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말에는 삶이라는 말과 암이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아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굴까요?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왜 엄마예요? 제가 우리 넥스트클럽에서 육기 강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에게 왜 아기는 엄마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맞추더라고요. 왜 아기는 엄마가 가장 중요해요? 먹을 것을 줘요. 아기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죠. 그렇죠? 오늘날은 모유 외에 별 이유식도 많고 되게 망측한 것도 많아서 먹을 게 많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아기한테 누가 제일 필요해요? 엄마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성에게 가슴이 발달하게 하신 건 왜요? 그것은 언제 어느 때여도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져서 저렇게 난리가 나도 아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있어서. 엄마는 아기에게 신령한 척, 모유를 줘요. 그래서 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여성이라고 해서 다 젖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가 젖을 먹는 기간 동안에 엄마는 아기를 위하여 젖을 생산해요. 그리고 이 엄마의 젖이 상당 기간 동안에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에게는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느껴요. 부드러워, 따뜻한, 묵묵히. 나를 보듯이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그 아기는 엄마를 찾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또 그 느끼고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기가요, 엄마의 젖을 빠를 때요, 머리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에게 그 젖병을 물리면 아기는요, 뇌가 발달하지 않는다. 아기가요,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아기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먹는다. 왜냐하면 엄마의 젖은 물고만 있어도 뭐 그렇게 젖이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엔 어때요? 힘을 줘야 돼요. 애기가 힘을 줘요. 그러면서 그 아기한테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딱딱한 거를 이렇게 자꾸 깨물게 하잖아요. 유아교육에서 그렇게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이 딱딱한 그 건과류를 먹게 해요. 왜 그래요? 아기들이 씹으면서 뇌가 발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이 모유를 먹는 것, 아니, 그러니까 모유를 먹는 것이 분유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아기가 자라나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라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인간이기에 무엇을 아느냐? 그것이 인간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영적 발달 5단계라고 해서 지난번에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인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영적 존재는 어떠냐? 본능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무엇과 관련된 기도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렇죠? 더 많이 달라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더 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 초창기의 단계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돈과 연결돼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누구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다 돈이에요. 돈이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이 첫 번째 본능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뭐였어요? 율법의 단계라고 했어요. 율법의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에요.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만이 옳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잘못된 교육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인간에게 본능을 자극하고 본능대로 살라고 한다면 교육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권은 본래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체로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그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고요. 장애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인간은 소중하고 왜 인간은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죠? 제가 보니까요, 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안 해야 되겠더라고. 돈이 엄청 들어가. 거의 1대1로 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나라가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 한 사람을 키우는데 정부가 돈을 한 사람당 한 사람의 인건비를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왜 해야 되죠? 장애인이
어떤 그 사람으로서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이어도 여러분 그 장애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돕고 섬기고 그들이 그나마 정상적인 인간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와 동등할 만큼은 아니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접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인간의 존엄성만이 그 모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여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요한 칼빈의 그 핵심 사상과 가치가 뭐냐? 루터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는 장로교회고 장로교회는 칼빈의 사상을 따라가요. 왜 뜬금없이 칼빈이야 이러면 안 돼요. 칼빈의 사상을 정립한 것이 장로교회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뭐냐면 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우리는 그래도 작으니까 우리가 뭐 회의를 할 때 여러분과 다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해도 돼. 그렇죠? 근데 교회가 보통 이제 20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우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출석인으로 봤을 때는 1명의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성도가 200명, 300명이 되면 모두가 함께 모여 회의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성도, 그 중에 장년 성도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은 장년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공동의회라고 해요. 총회죠.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 결정들을 매번마다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의 정치,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선출되어진 그 장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고 교회가 나갈 방향을 결정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 것은 바로 이 칼빈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다. 그분만이 참된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가졌던 사고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과 선포에 대하여 적극적 동의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분에 의해 통치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면죄부를 팔아야 했고 왜 면벌부를 작성해서 보내주어야만 했는가?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존재들이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우리 출애굽기 19장인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따라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본능적인 기도, 먹고 사는 기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맞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제발 부탁하는데 육신적 나이가 영적인 나이를 우선하면 안 돼요. 영적인 순서가 육신의 어떤 계급에 따라 결정되어져서도 안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 리더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나이가 어려도 그가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육신의 어른인 우리가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인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벌방 대낮에 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면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뭐야? 뭐 된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방 대낮에 팬티만 입고 날씨가 너무 더워. 요즘 추우니까 입어야 되지만 더우니까 나는 팬티만 입고 다닐 거야. 그래도 되나요? 대답이 없어. 어떻게 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광주에서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요. 여자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여자가 손을 들고 말해요. 어른들도 하잖아요. 피임을 하다가 잘못되면 임신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옆에 그 공청회에 참여했던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청소년은 왜 안 돼요? 어른은 다 하잖아요. 결혼하고. 우리 왜 안 되죠?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죠? 하나만요. 나만 교회 잘 다닙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하시죠? 그래 됐죠? 제발 그럴 때요. 헐 이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헐 애들은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헐 그래요 애들이. 여러분은 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러거든요. 애들도 그래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래요 애들도.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집 애들도 아닌데 뭐. 또 우리 집에 애새 끼면 또 어때? 어차피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야. 난 상관없어. 그리고 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초로 없어질 민족 중에 하나가 한민족이죠. 우리 민족. 지금 0.75로 떨어졌어요. 이제 출산율이. 이제 조만간 0.6대로 내려갈 거예요. 0.5. 그러니까 아기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관심 없어. 우리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일 아닌데. 그게 악하네. 그러한 시대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인간 사상은 하나님의 역사상. 잘못된 교회. 왕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신데 중보기도는 목사만 하면 되고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세요. 그렇게 하라. 무엇이 필요한가? 건강이 필요한가? 그래, 건강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 제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잘못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주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지독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제대로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만한 분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다 가난하고 다 어려워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여기 한 분이 없어요. 우리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따위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 주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세상의 복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반전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된 것이다. 너희의 노력이, 너희가 그 구원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를 향해 갑니까? 나라가 임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도 맞지만 결국 시간이라는 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여기에 임합니다. 임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살해의 위협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이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 나 죽이면 나는 뭐가 돼요? 천국 가요.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여 세상이 나를 죽이면 나는 무엇이 돼요? 순교자가 돼요. 이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빈의 구원 예정론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다 죄인에서 출발한 것이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의인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에게 선함이 없었고 늘 아무것도 이루어낼 가능성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외인이었고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꺼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무엇 하시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값지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땅이 살아요. 왜?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세요. 풍성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가장 놀라운 역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 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이 붕괴되어진 그 에덴이 망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사단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라는 그 질문이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어요. 질문 하나도 여러분 무자비하게 무너지는 게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답을 얻는 거예요. 질문에 의해 무너진 우리가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사단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오늘 이 세상을 위한 또 하나의 태양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원인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입니다. 인간은 인가율은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 이해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것처럼 여겨요. 맞아요. 세상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은 처절하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는 어떤 게 있냐?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신이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무스의 신앙. 금오스를 섬겼어요. 밀금을 섬겼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 위를 그 어린아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신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버려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 더 큰 걸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초월적 이성, 뭔가 신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신앙은 삶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하나님의 교리를 정리했어요. 칼빈의 구원 예정 교리는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적 해석의 혼란을 정리하는 엄청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람은 아는 것을 실행하는 존재이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심리상담학을 시작하게 됐지만 너무 좋은 학문이라고 느껴요. 우리 사모님은 밤잠 안 자고 맨날 책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죠. 공부를 잘 안 해요. 원래 공부를 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이해가 우선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의인은 저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이 교회는요 죄인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예배. 저는 율법적으로 오후 예배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삶으로 살아되세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끝났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많아요.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감기 같은 거죠. 아시잖아요. 우리 중에 코로나 걸려서 사망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은 만큼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죽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코로나의 악몽에 빠져 사지 마시고 핑계가 없습니다. 그럼 핑계는 이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습시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내가 가진 오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 비밀이 벗겨져 정말 나를 향하여 눈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가 나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옵소서. 그래서 본능의 단계를 뛰어넘고 영적 발달 단계, 율법의 그 단계를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내 안에 정말 정직한 영을 공급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보는 바로 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여 주옵소서. 영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 저희가 분노하고 희생하고 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내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너의 영광과 너의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성한 인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이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시의 1조를 드립니다. 남녀만 선생님, 노준복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정교영 집사님, 이범주 집사님, 남녀준 선생님 드립니다. 감사연금으로 드립니다.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여 경쟁하게 자라게 하시고 물주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날이 이하랑 이름으로 이범주 집사님, 한성아 집사님, 유인원 집사님, 박혜린 선생님, 선교연금 이범주 집사님, 선교연금 정규영 집사님, 인천명을 남영훈 선생님, 성현수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 김병훈 집사님, 명정 집사님, 전성만 집사님, 박영 선생님, 이범주 집사님, 남여준 선생님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명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삼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복을 구함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죄인이기에 구원받았으니 감사한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